안녕하십니까. 달마오송론을 방문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오늘은 달마오송론 7번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을 한번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반자는 이렇게 나와 있죠. 열반이라는 것은 열반자는 열이 불생이고 반이 불산이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보통 불가에서는 열반이다 또는 요 열반의 어떤 그런 산스크리트 인도 말로는 니르바나를 중국말로 한자로 음을 니르바나를 음력한다. 소리 음자. 음력한 것을 열반이라 한다. 그래서 보통 이 열반의 이 열자가 원칙적으로는 요 한자 뜻을 같이 빌려온 것이 아니라 니르바나와 산스크리트 니르바나와 가장 가깝게 발음되는 한자를 선택하다 보니까 이렇게 여태에서는 열은 이 한자가 열이다. 또 이게 앙금으로 쌓인 흙을 열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소리 음자. 소리로 번역한 거기 때문에 이 뜻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 반자도 음력한 거죠. 한자가 가지고 있는 이 열반, 이 뜻하고는 이 한자 자체로 가지고 있는 뜻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이거는 쟁반반자. 쟁반이다 또는 절길반자 이렇게 뜻으로 쓰였죠. 원래는 열인데 앞에 나오니까 두음 법칙으로 인해서 열로 발음되게 된 겁니다. 열. 그래서 우리가 이것도 이 시들도 오약 리로 발음되지만 앞에 오면 이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 이성계 원래는 리성계가 맞죠. 이렇게 나오는데 앞에 제일 먼저 나오기 때문에 리가 이로 발음되는 거죠. 그거를 머리 두자 음이 앞에 나올 때는 그렇게 발음되는 거죠. 자, 이제 한자의 뜻을 간단히 설명해 봤고요. 그래서 여기서 이야기하고는 열이라는 것은 열반의 니르바나에서 열은 무슨 뜻이냐 이 말이죠. 이 열이 불생이고 여기서 보통 이는 접속사로 쓰였는데요. 말리을리자 말과 말을 말과 말을 잇는 접속사로 쓰였는데 여기에서는 이에내자 또는 곧적자 뜻이 이것이 가지고 있는 뜻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 가운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래야 이 뜻을 제대로 새길 수가 있다. 열반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열이라는 것은 태어남이 없는 것이고 이 말이죠. 남이 없다. 태어남이 없다. 반이 불사. 그러면 반은 무엇이냐? 여기서는 반이라는 것은 곧 반내 또는 반적 이렇게 되죠. 열반이라 할 때 반은 곧 불산이라.
태어남이 여기에서 불은 보통 아니 불자로도 써 있는데 여기서는 없을 불자로 썼습니다. 그래서 여기 없을 불자로 써 있는데 이 불자도 거의 뭐 한 90% 이상 아니다 이런 뜻으로 써 있는데 태어난 것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없다 이런. 그래서 불건함은 근거가 없다, 뿌리가 없다. 보통 불건할 때는 뿌리가 없다. 그런 뜻으로도 쓰이죠. 여기서는 태어남이 없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죽음이 없다. 그렇게 쓰였습니다. 그래야만 이 열반의 뜻을 제대로 이렇게 이해하실 수가 있습니다. 열반이라는 것은 열은 곧 태어남이 없는 것이고 반은 곧 죽음이 없는 것이다. 열반은 태어남도 없고 죽음이 없는 것을 열반이라 한다 이런 뜻이겠죠. 달마 대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열반이란 바로 불생불사다. 반야심경의 불생불멸이다 라는 뜻과 또 다르지 않습니다. 출리생사람 그리고 출리생사람, 생사에서 말출자 떠날 리자, 생사에서 벗어난다는 것이라 뭐냐 출반열반이라 하니 본래 소실용문에는 출자로 써 있는데 일부 출자로 나오면 번역이 조금 이상할 것 같아서 그 이후에 이름 명자로 써가지고 조금 그 뜻을 제대로 새긴 그런 원문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간다. 이 나간다는 것은 보통 나간다라는 뜻으로 쓰는데 이 출자가 여러 가지 뜻이 있죠. 퍼져서 알려지게 된다. 출리생사를 반열반이라는 출리생사가 곧 반열반으로 알려지게 된다. 이런 뜻으로 쓰여졌습니다. 또는 나타난다. 출현한다. 나타난다 이 말이죠. 반열반으로 출현한다. 그런 뜻으로 이해가 돼야 되고 또는 생산한다. 출산한다. 반열반을 출산한다. 그러니까 출이라는 글자를 쓰다 보니까 아마 과거에는 출이 이 이름 명자 뭐뭐라고 이름한다 라는 뜻으로도 아마 쓰였을 가능성이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여기에서는 명반열반해야 이 문맥이 정확하게 우리가 달마 오승론의 이 문맥을 제대로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죠. 생사를 벗어난다는 것이라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태어남과 죽음을 출리한다. 벗어난다는 것이란 반열반이라 한다. 이름한다. 생사를 다른 출리생사는 초생묘사와 또 뜻이 비슷합니다. 거의 같다고 볼 수 있죠. 생사를 벗어난다는 것은 초생, 이거는 또 다르게는 나중에 자꾸 언어는 발전하니까 뛰어넘을 초자, 맞춰줬자, 초생묘사한다. 생사를 뛰어넘고 끝마친다. 출리생사란, 초생묘사란 그 뜻이 똑같다고 볼 수 있습니다. 생사, 태어남과 죽음을 벗어난다는 것이란 거의 열반이라 이름한다. 태어남과 죽음을 완전히 벗어나려고 하면은 무효열반으로 들어가면은 완전히 반열반은 무효열반이라고 전번 시간인가 전번 시간에도 이야기했죠. 반열반이다. 유효열반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열반. 이렇게 태어남과 죽음을 완전히 그냥 이렇게 벗어난다는 것이란 반열반이라 이름한다. 반열반이라고 알려지게 된다. 나타나게 된다. 생산하게 된다. 그런 뜻으로 써요.
여기서는 이게 벗어난다, 이 출을 반열반이라고 이름한다, 이렇게 이해해야만이 이 문맥이 제대로 이해되는데, 벗어난다라고 이야기하게 되면은 이 뜻하고는 전혀 생소한 뜻이 되어버립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의미가 되죠. 그래서 이 고대 좀 오래된 한자를 제대로 해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신무거래 즉 입열반이니라. 그럼 열반이 무엇이냐? 니르바나가 어떤 것을 니르바나라고 하느냐? 달마대사님이 선적으로 하는 이야기죠. 마음이 오고 감이 없는 것이다. 마음이 오고 감이 없으면 곧 열반에 들어간다. 마음이 오고 감이 없다. 이건 어떤 뜻일까요? 옛날에 서가모니 부처님 당시에 어떤 제자가 이 꽃공양을, 부처님한테 꽃공양을 하기 위해서 꽃을 들고 부처님 앞으로 나아갔어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버려라. 그러니까 한자로 방하차해라, 내려놔라 이 말이죠. 내려놔라 또는 버려라 하니까 부처님이 내가 들고 가니 꽃을 버려야 되는갑다 싶어서 꽃공양을 위해서 부처님한테 꽃을 가지고 가다가 버려라, 내려놔라 하니까 꽃을 내려놔. 꽃을 내려놓고 또 부처님 앞으로 다가갔어요. 그래서 부처님이 또 방하차가라, 또 내려놔라, 또 버려라. 제자가 부처님께서 버려라 해서, 내려놓아라 해서 꽃을 내려놓았습니다. 또 무엇을 버려야 합니까? 또 무엇을 내려놓아야 됩니까? 신무거래라. 마음이 가고 거래, 오고 간다 이거야. 오고 감이 없는 것을 잃어서 열반이 난다. 마음이 오고 간다. 이것은 불교의 어떤 교리적으로 이야기하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데 간단하게 한번 그러면 보겠습니다. 마음이 오고 가면 뭐가 생기냐? 18개가 생깁니다. 18개는 자아계와 대상계와 인식계를 18개라고 합니다. 이게 좀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교리적으로 조금 들어가는데, 그러니까 이 서가모니 부처님은 그 18개를 내려놔요. 자아계, 대상계, 인식계를 내려놔요. 아르마리를 내려놔요. 마음이 오고 감이 없다. 이게 또 다른 말로 심행, 마음 가는 곳, 심행처가 마음 가는 곳이 소멸했다. 신무거래, 이 글자의 뜻을 조금 더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해서 이 글을 또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마음 가는 곳이 사라졌다. 마음이 오고 감이 없다. 좀 이해가 됐습니까? 그러면은 곧 그것이 열반의 세계로 들어가는 것이다. 이 들어간다. 마음이 오고 감이 없으면 곧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다. 그것이 태어남도 없고 죽음이 없는 열반의 경지다. 시지 열반 즉시 공심이니라. 그러므로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이 말이죠. 열반이라 태어남도 없고 죽음도 없는 이 열반이라는 것은 이 말이죠.
즉시 공심이다. 텅 비어 있는 마음이다. 이렇게 마음이 비면은 곧 열반의 상태다. 공심은 다른 말로 이 무심, 마음이 없다. 무심하다. 무심하다고 해서 전혀 마음이 아무것도 없는 왕공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없는 절대무에서는 이 공심이, 이 공은 좀 다른 의미죠. 근데 우리 일반적으로 무심하다, 공심이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죠. 공하다라는 것의 의미를 완공이다. 진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공을 완공이라고 그러죠. 근데 이 왕공과 이 빼는 공하다하고 왕공이 다릅니다. 아무런 묘가 생겨나지 않는 것을 왕공이라고 그러고, 묘가 생겨나는 것은 진공이다. 이거는 왕공하고 진공하고 다르죠. 진공은 묘유가 생기는 것을 진공이라고 하고, 진공묘유라고 그러고, 왕공은 묘유가 없어요. 아예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서 공심이다. 열반이라는 것, 마음을 비우는 것이다. 스가모니 부처님이 제자가 꽃을 꽃공양하기 위해서 왜 꽃공양을 하려 할까요? 꽃공양하면은 좋은 과보를 받는다 하는 그런 어떤 아르마리가 마음속에 들어있다. 인식계 속에 들어있다. 그걸 내려놔라는 거죠. 요 뒤에 나오면 욕계, 색계, 무색계를 전부 다 내려놔라 이런 뜻도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심이다. 열반이라는 곧 텅 빈 마음을 뜻하는 것이다. 달리 이야기하면 진공묘유를 뜻하는, 진공을 뜻하는 것이다. 그래서 모든 부처님, 제불립 열반자는 위제무망상천이라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모든 부처가 이 들어가는 열반이라는 것은 여기에서는 입을 먼저 해석했습니다. 이 보통 일반적으로 한문 해석하는 방법이 모든 부처가 열반에 들어가는 것은 이렇게 보통 입을 나중에, 동사를 나중에 하는데 여기에서는 입을 먼저 했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이 달마대사의 뜻에 맞지 않겠나. 모든 부처가 들어가는 열반이라는 것은 이 말이죠. 위제, 뭐뭐에 있게 되는 것을 뜻한다. 망상이 없는 곳에 있게 되는 것을 말한다. 망상이 없으면 곧 열반의 세계에 들어간 것이다. 이 망상이 없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망상은 뭘까요? 허망한 생각. 망상이 없다. 뒤에 나옵니다. 탐욕과 성명과 어리석음 생각이 없다. 탐진치가 없는 것을 곧 무망상이다. 헛된 생각이 없는 것이다. 허망한 생각이 없는 것이다. 진실한 생각이 아니고 허망하다. 있지 않는 생각을 하고 공상을 한다. 공상 많아. 그런 말이죠. 헛된 생각, 공상한다. 망상한다. 똑같은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보살 및 도량자는 즉시 무번뇌천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살이 들어가는 도량이라는 것은 보살님이 들어가는 도량이라는 것은 즉시 이것은 곧 번뇌가 없는 곳이다. 보살님이 들어가는 도량은 곧 번뇌가 없는 곳이다.
번뇌가 없는 곳은 무망상자, 이 똑같은 의미입니다. 번뇌가 없는 곳이다. 망상이 없는 곳이다. 똑같은 의미가 될 수 있습니다. 될 수 있는 게 아니라 똑같은 의미입니다. 번뇌가 없다, 망상이 없다, 똑같은 의미죠. 적시 또는 위제, 이게도 거의 똑같은 의미로 해석하고 됩니다. 그래서 공한처자는 적시 무 탐진치아니라. 텅 비어 한가하는 자, 이 한가하는 자가 보통 이게 한가하다, 이것도 한가하다 뜻도 되죠. 또 다른 의미로는 이렇게 나무 목자를 써가지고 어떤 원문에는 이렇게 이런 글자도 써져 있는 것이 있고 또 이런 글자도 써져 있는 그런 그렇게 해서 포털 사이트에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두 개를 다 써봤습니다. 또 똑같은 뜻이니까요. 고집하면 안 됩니다. 이 글자가 맞다. 이 글자가 맞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이 이름 형자가 맞다. 안 그러면 출자가 맞다. 뭐 출자가 됐든 이름 형자가 됐든 뜻은 똑같으니까요. 이거 마찬가지예요. 텅 비어 한가한 곳이라. 공한자는 텅 비어 고쳤자죠. 텅 비어 한가한 곳은 즉시 탐심도 없고 성냄도 없고 탐욕도 성냄도 어리석음도 없는 것이다. 텅 비어 한가한 곳이란 탐진치가 없는 것을 말한다. 이 탐욕도 없고 탐욕심도 없고 성내는 마음도 없고 어리석은 마음도 없는 그 상태를 텅 비어 한가한 것이다. 텅 비어 한가하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죠. 자, 그러면 여기서 탐진치 가운데 탐욕은 무엇이냐? 이 탐낸다라는 뜻이죠. 글자 그대로 이해하면 이제 검자죠. 이제 현재 요거는 조개 뜻자인데 옛날에는 조개는 재물을 뜻해. 재물. 마음이 재물에 집착에 확 박혀 있는 것. 현재 이 재물에 그거를 탐욕. 옛날에 한자를 발명하신 분들은 참 대단하다고 볼 수 있죠. 탐욕은 다른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이야기하고 있는 탐욕은 재물에만 욕심이 있는 것이 아니고, 어떤 탐욕이냐. 온 가운데 세고네. 이 세고는 이 범위가 넓은데 이 세고 가운데 이 육체 여기서 탐욕은 욕탐은 육체에 대한 탐욕이다. 자기 육체에서 그걸 뭐라 합니까? 성욕이랍니다. 욕구. 이 육체를 부모로부터 육체를 받고 태어나면서부터 생기는 그런 어떤 본능적인 욕구, 탐욕. 그거를 서가모니 부처님 그 초기 불교에서는 아까 이한 18개 가운데서 눈, 귀, 코, 뼈, 몸, 끝, 이걸 6가지 이 육권이라고 하는데 이 육권의 세계는 6개라고 해요. 안개, 귀, 이계, 비계, 코빗자니까 설계, 신계, 의계 이거를 6개라고 해요. 그러니까 눈, 귀, 코, 여, 몸 뜻은 어떻게 보면 이 사람이 태어나면서부터 누구든지 가지고 있죠. 이거를 이 6개를 자아계라, 자아계. 우리가 자아다, 내라고 생각하고 있는 경계다, 이 말이죠. 그런 능력이다, 이 말이죠.
이 개는 영역이라는 뜻이죠. 자아의 영역이다. 이 눈기 고요 몸 뜻에 집착한 마음을 탐욕이라 해. 오로지 눈은 빛깔을 추구하지 않습니까? 귀는 오로지 귀를 추구하고, 또 이 몸은 오로지 촉감, 이 몸에 대한 촉감을, 이걸 이해하기 싫지만 특히 어떤 생식기적인 어떤 감촉, 그거를 보통 성욕이라고 하죠. 남녀가의 생식기가 접촉이 되면서 그 느끼는 그런 어떤 희열, 또는 그 어떤 그 욕구, 그러니까 이 탐욕은 눈기, 고요, 몸 뜻에서부터 일어나는 세계다. 그래서 이거를 욕계라 한다. 욕망의 세계다. 성욕의 세계다. 타고나면서부터 이 몸이 가지고 있는 몸으로 인해서 생겨나는 욕구, 욕망, 그거를 욕계라 한다. 그 다음에 이 지는 성낼진자, 성내는 것은 무엇이냐? 이 성낸다, 화난다. 무엇 때문에 우리가 성이 날까요? 색성량 미촉법, 즉 색깔, 모양, 그 다음 소리, 그 다음에 향기, 냄새, 맛, 그 다음에 촉감, 그 다음 뜻, 법, 생각이죠. 언어적인 개념, 법 또는 이 개념. 그러니까 눈기, 고요, 몸 뜻에 상대되는 대상계라고 해요. 이거를 대상계라, 대상세계다. 대상의 영역이다. 눈기, 고요, 몸 뜻은 자아계고, 빛깔, 소리, 향기, 맛, 촉감, 생각은 대상의 세계다. 이 대상의 세계는 바깥에 외부에 있는 색계다, 보이는 물질 세계다. 눈의 대상 세계, 눈과 상대하는 세계다. 귀와 상대하는 세계, 코와 상대하는 세계, 그거를 색계라고, 색계. 색이라고 해서 모양의 세계들, 맛과 상대하는 세계, 촉감, 몸과 상대하는 촉감의 세계, 그 다음에 생각의 개념, 우리가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흑판이다, 분필이다, 지우개다 하는 요 개념, 언어적 개념을 법계라고 해요, 법에. 이 대상 세계에 대해서 이 대상 세계가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대상 세계를 취하고 싶은데 자기 마음대로 아주 이쁜 여자 색, 빛깔, 고운 빛깔을 눈이 추구하지 않습니까? 추구하는데 내 것이 안 돼. 그러면 성질 난다. 내가 가지고 싶은데 저 아름다운 여인을, 저 아름다운 멋진 남자를 가지고 싶은데 못 가지니까 성질 난다. 성내주의자. 성내는 원인이 이 빛깔에 있다. 또 소리. 저 여자는 진짜 트로트 너무너무 노래 잘 불러. 저 소리를 이쁘게, 저 소리에 대한 그런 집착. 소리를 내 것으로 하고 싶어. 내 것이잖아. 나도 똑같이 이렇게 저 사람처럼 똑같이 내가 노래를 아름답게 내고 싶은데 안 돼. 성질 난다. 이 성내주의자. 이 색계로 인해서, 소리로 인해서 생기라는 세계다, 영역이다. 세계 영역이다. 색계라는 것은. 그러니까 이 색계는 성냄은 대상적으로 자아게 눈기, 고요, 몸 뜻으로 생기는 것이 아니고 색성량 미촉법으로 인해서 생기라는 즉 대상계에 집착함으로 인해서 대상계에 삘이 꽂히면은 이 성냄이 일어나다. 성냄의 세계다.
그래서 새끼가 되는 거죠. 치, 어리석음이라는 것은 위, 무새끼다. 자, 어리석음은 뭡니까? 무색은 색이 없다는 거죠. 바깥에 이렇게 보이는 세계가 아니다. 또 들리는 소리의 세계가 아니다. 그럼 이 무색은 어떤 걸 뜻하는 거예요? 이 개념, 생각의 세계. 무색은 생각이죠. 이데올로기. 그거를 무색이에요. 또 관념. 이것이 어리석다. 올바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고. 올바른 이데올로기, 올바른 어떤 그런 주의, 이데올로기, 모범주의, 공산주의, 민주주의, 자본주의, 이런 주의. 그거에 삘이 꽂혀가지고 오로지 공산주의가 최고다. 물질이 최고다. 이렇게 오로지 자본주의가 최고다. 이런 주의, 이념, 개념, 그거를 뜻하는 거죠. 올바른 어떤 그런 어떤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안 되는데, 이 좌우의 이데올로기에 빠져. 좌파 철학, 우파 철학, 뭐 이렇게 일종의 철학이죠. 개념, 사상. 그거를 무색이라고. 그 사상에 빠졌다. 공산주의 사상에 빠졌다. 자본주의 사상에 빠졌다. 사회주의 사상에 빠졌다. 이 모든 사상, 생각, 그거를 무색의 영역이라고. 사상의 영역, 이데올로기의 영역, 개는 영역을 뜻하는 겁니다. 무색의 영역에 빠졌다. 이게 어리석음이다. 부처님은 또는 탐진치 삼도 가운데 이 개를, 치를 이런 사상, 이데올로기에 빠지면 이 또 어리석은 중생이다. 뭐 욕계나 색계를 벗어났다 하지만 이 또한 이 생각의 철학의 세계, 사상의 세계, 우리나라 이 전 세계 인류의 세계 가운데서 이 사상의 세계가 많지 않습니까? 과거 그리스 어떤 철학 사상 세계, 그다음 그 이후에 또 세계, 또 그 이후에 사람들은 뭐 실존 철학, 무슨 철학, 니체, 무슨 철학, 뭐 신은 죽었다, 뭐 이런 식의 수많은 서양 철학과 동양 철학의 어떤 그런 사상의 세계, 무색의 어떤 영역이 있다. 그걸 뜻하는 것이다. 약 1년생 입 3개라.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일념이 한 생각이 마음에서 일어난다, 생긴다 이 말이죠. 한 생각이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것은 곧 삼계에 들어가는 것이다. 욕계, 색계, 무색계의 세계에 들어가는 것과 똑같다. 한 생각이 마음에서 일어난다. 그러면 삼계에 들어간다. 한 생각이 마음에 들면은 탐욕의 세계. 아, 내가 성적인 욕구가 일어난다. 아, 저 여자를 어찌 한번 하는 그런 한 생각이 일어나면 욕계들. 아니, 저 자동차가 너무 좋아. 저걸 한번 훔칠까? 저 인형이 너무 좋아. 또 자기가 추구하는 그런 물질에 대한 그런 한 생각이, 물질에 대한 욕망이 일어나면 그 새끼에 빠진 것이다. 아, 저 사람은 내 이상형이야. 너무. 저 남자는 나의 이상형이야. 자기 남편 이외에 또 새로운, 여러분 TV 보면 여러분 좋아하는 그런 여러 가지 가수들 계시죠? 아이돌 가수. 그거 푹 빠져갖고, 여자분들, 그러죠. 공연한다고 티켓 사고, 며칠 어디에서 공연한다고 하고, 집도 다 내팽개지고, 그거 푹 빠지고, 그 새끼에 빠지고, 소리의 세계. 소리도 일종의 세계다. 그 다음에 일념이 생한다.
일념이 마음에서 생하는데 이 뭐 공산주의 사상에 빠졌다. 아 좋아. 아 우리 영혼이 공산주의에서는 뭐 물질이 묘하게 결합돼 가지고 영혼이 있는 것이지 실질적으로는 죽으면 그것뿐이야. 없어. 이 생에 마음껏 즐기고 그냥 살다가 가는 거야. 어디 가는 세계가 없어 하고 그 사상이 너무 좋아. 아이 내생이 없다 하니까 너무 좋잖아.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욕만 그대로 펼치고 살아. 그런 공산주의 물질 세계에 그런 물질 유물론에 푹 빠졌네. 뭐 정신이라는 거 없어. 뭐 불성이라는 거 없어. 참나라는 게 없어. 뭐야 없어. 아무것도 필요 없어. 그냥 일종의 이제 서가모니 붙여진 순세파죠. 세상의 물질적 욕구로 마음대로 즐기다가 그냥 네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야. 그러다가 이제 잘못하면 뭐 철창실세를 하죠. 내 마음대로 죽이고 싶으면 죽고 뭐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훔치고 싶으면 훔치다가 걸려 들어가고 그런 어떤 유물론에 빠지고 공산주의 그런 어떤 물질론에 빠지면은 이 세상에 이치가 그러잖아요. 남의 물건 훔치고 그 사람이 평생을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버는 그런 물질, 그런 아주 좋은 차, 자동차 또는 집, 뭐 안 그러면 보물, 그런 물질 또는 금덩어리 이런 물질을 평생의 심려를 기울여가지고 그걸 벌어갖고 황금으로 바꿔갖고 금고에 넣어놨는데 그걸 훔쳐갔어. 그 사람의 인생을 전부 송지를 빼앗아 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나라에는 법이 있어갖고 훔치면은 도둑질은 잡아가지고 유치장 잡아 감옥 적어 넣는다. 그러한 사실을 뭐 무시해버리고 그래도 난 금덩어리 좋아. 내가 금덩어리 없으면 나머지 금덩어리 훔치면 되지. 그래서 부잣집 월담을 해가지고 황금 훔치러 가고 다이아몬드 훔치러 가고 기금속을 훔치러 간다 이래. 그거 왜냐면 그 일종의 유물론에 빠져서 이 마음대로 네가 갖고 싶은 마음대로 가자. 남의 건 훔쳐. 죽으면 그것뿐이야. 내 생이고 무지라리고 뭐 지옥 없어. 지옥 천당이는 어디 있어? 그런 어리석은 사상에 어리석은 생각에 빠지면은 그 인과를 업보를 받게 된다. 그래서 일념이 한 생각이 마음에서 일어나면 그 3개에 들어가. 욕계색계 무색계 있는 3개 중생이다. 근데 그 반면에 일념 신멸적 출 3개라. 한 생각이 마음에서 소멸하면 이 말이죠. 3개를 벗어난다. 3개 벗어나기 쉽죠. 일념이 사라지면 3개를 벗어난다. 어떤 3개가 욕계색계 무색계가 어떤 실체적 존재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자, 그래서 CG, 그러므로 알아야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된다. 3개가 일어나고 사라지는 것. 3개가 생기고 소멸하는 것과 마음법 유무는, 마음법이 있고 없고는 이 말이죠. 개유일신이라 모두 한 마음에서 만미하는 것이다. 그래서 일체유심조라는 말이 대승불교에서 화엄경에 일체유심조, 약인용료지, 삼세일체불, 응관법계성 일체유심조라 한 마음에서 이런 마음법이 있고 없다. 마음법에 여기서 이야기하는 마음법이라는 것은 이 법이라는 것은 진리라는 뜻도 되지만 이 법은 존재, 모든 존재에 있고 없으면 이렇게 존재라는 뜻도 되고 또는 현상이라는 뜻도 됩니다. 현상은 늘 움직이고 늘 변화하고 있죠. 우리가 폭포가 자 보세요. 자, 이 꼭대기에서 폭포물이 떨어지면 이렇게 계속 위에 있는 물이 시시각각으로 떨어지는 현상, 이걸로 법이라 그러는데, 근데 우리 계속 매 순간 이 폭포가 떨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우리는 꼭 잡아가지고 이거를 폭포라고
폭포라는 법을 만듭니다. 법, 개념을 만든다 이말. 폭포. 이거 법이다. 앞에 물이 떨어지고 뒤에 물이 계속 끊임없이 떨어지는 것을 우리가 폭포라고 언어적인 개념을 만든다. 이걸 법이라고 해요. 이 존재, 폭포라는 존재가 생겼죠. 근데 사실은 이 법이라는 존재는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앞에 물이 떨어지고 그 이후에 계속 다음 물이 떨어지는 이 현상을 폭포라는 언어로, 단어로, 법으로, 개념으로 눈기, 코, 여, 몸뜻, 이 뜻의가 이 폭포라는 법을 만들었다. 개념을 만들었다.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폭포가 실제하는 것처럼 착각한다. 매 순간 변하고 있는 현상을 갖고 이 현상을 존재화시켰다. 매 순간 떨어지는 이 현상을 실체적 존재로 우리가 존재화시킨 것을 법이라고 그러죠. 근데 알고 보면 만법은 모든 존재는, 모든 현상은, 모든 폭포가 있고 뭐 바다가 있고 여러 가지 어떤 법이 생겼죠. 있고 없고는 마음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이 법은, 폭포라는 법은 의가 만들어 놓은 것이다. 마음이 일심이 한 마음이 만들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일체가 유심조다. 태어나고 죽고 내가 태어나서 개똥이라는 것도 일종의 개념이다. 법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삼계가 일어나고 삼계가 생멸하고 마음법이 있고 없고는 다 한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래서 원효대사 신생종종법생이라. 마음이 생하니 일어나니 가지가지의 법이 일어난다. 마음법이 일어난다. 마음이 일어나니 폭포도 생기고 꽃도 생기고 벌도 생기고 다 생겨난다. 마음이 사라지니 신멸 종종법멸이라. 마음이 사라지니 폭포도 사라지고 꽃도 사라지고 벌도 사라지더라. 꽃, 벌, 폭포 이 전부 다 개념이 돼. 마음이 사라져버리고 없어? 공심으로 돌아가. 무심으로 돌아가. 이 무심이 곧 열반이다 이 말이야. 개념을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이 언어적인 개념, 한국어 또는 영국에 태어나서 영어, 미국에 태어나서 미국어, 일본에 태어나서 일본어, 이 언어 개념이 생기기 이전에 가난한 마음, 공심, 무심, 그거를 열반이라 한다. 그래서 대성불교에서는 교회 별점이다. 가르침은 언어로 말하는 거잖아요. 그 언어적인 말 이전의 세계로 들어갑니다. 교회에 별점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언어적인 가르침 이외에 이심전심으로 전하는 그런 불이 법문이 있다. 그거를 윤발은 선지식 혼속자로부터 일지점을 얻어야만이 그거를 깨달을 수가 있다. 열반에 들어가기 쉬워요. 3개월을 벗어나기가 쉽다. 신행천연의 자리를 알아야 된다. 좀 보탬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